김원수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 딱 필요한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가 곧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우리가 시간마다 때마다 많은 은혜의 말씀을 받았는데 마지막 시간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생각으로 어제 잠이 들었는데 이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의 심령이 이 말씀 앞에 잘 비치어지도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잘 비추어 주시도록 고요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모습도 보고 주님의 모습도 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하고 이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은 참 갈급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 시간은 고요한 마음으로 또 말씀이 여과 없이 우리에게 비치고 우리 마음이 이 말씀 앞에 잘 드러나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원수 목사님이 이 민수기 말씀을 주실 때 어제 강의하고 오늘 강의를 이으려고 하시나 왜냐하면 오늘 주제 마지막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디를 치시죠? 원수 에돔을 치신대요. 그리고 원수 세일을 치신대요. 유산이 되도록. 에돔과 세일 이야기가 어제 아침 시간에 시작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 에돔 세일이 이사야서에서 얼마나 중요했냐. 이사야 21장에서 두마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이제 세일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그때는 큰 재앙이 오고 있지만 에돔과 세일이 망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34장으로 이어지면서 에돔이 참 그 황성예트가 될 것이다. 모든 야생 짐승들이 그곳에 모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아침에 공부에 시작을 했던 34장 가운데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주석적으로 말하자면 이것들은 에돔에 찾아오는 모든 짐승들의 짝이었는데 마치 노아의 방주에 찾아오는 모든 짐승들이 짝과 함께 온 것과 같았는데 오늘 김원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들은 여호와의 책도 되겠다. 여호와의 책은 진짜 짝이 없는 게 없구나. 이것들은 또 바로 앞에 여호와의 책이라고 했으니까 짐승도 다 짝이 있지만 여호와의 책도 다 짝이 있다. 이 주석을 넘어서 여호와의 책이 얼마나 놀라운 짝을 가지고 있냐? 민수기 24장에 있는 이 말씀이 이사야 34장하고 딱 짝을 맞추잖아요. 그 이사야 34장이 얼마나 이 앞뒤 문맥이 없이 툭 튀어나오는 건데 어제 아침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사야 34장은 13장에서 33장의 마지막 결론이었다. 드디어 열국 심판 가운데 에돔은 우리의 이웃 나라였지만 참 선린이 되지 못하고 헐터집 잡고 싸우려고 하고 잔혹한 나라였는데 에돔에 대한 심판이 34장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사야서를 크게 둘로 나누면 1에서 33, 34에서 66 이게 마빈 수인이가 이사야를 나누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다 1에서 39, 39에서 55 이렇게 셋으로 나누었는데 이 천재적인 마빈 수인이는 3334로 딱 이제 이사야 사본도 이렇게 분량도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딱 절반.
그런데 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34장은 21장과 이어질 뿐만 아니라 바로 63장과 이어진다. 그 34장도 너무 어찌 보면 생뚱맞고 63장 오늘 아침에 공부하는 이것도 생뚱맞아요. 앞뒤 문맥이 없어요. 그렇지만 거대 문맥에서 악의 상징이 된, 복수의 상징이 된 에돔에 대한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민수기 24장에 대한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냐? 이사야 63장에 성취된다. 그리고 이제 발람이 눈을 감았던 자라고 이제 나왔는데 그 각주에 보시면은 눈을 뜬 자라고 또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눈을 뜬 자로도 있고 눈을 감은 자래. 그러니까 발람은 눈을 감은 자냐 눈을 뜬 자냐, 참 수수께끼 같죠. 근데 이사야서의 주제가 눈을 감은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눈을 떴다고 생각하는 자는 또 다시 감기게 되고, 눈 뜨는 주제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최고의 주제인데 일라이트먼트죠. 또 이제 이 발람의 예언이 그 별과 함께 눈 뜨고 에돔이 심판받는 이 이야기를 어찌 이리 짝도 잘 맞추어 주는가.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말씀은 신비하다. 오늘은 주님의 신비를 다시 한번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전사의 승리의 노래다. 용사 대신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냐? 강의한 501조. 붉은 옷을 입고 보슬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누구냐로 시작됐습니다. 그죠? 그 누구는 구원하는 능력을, 누구냐. 이분이 너무 신기해서 에돔에서 오시는 분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누구냐? 그는 나이다.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나이다. 근데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죠? 붉은 옷이 무슨 옷이죠? 화려한 의복이라고 하고 당당하게 행진을 한다고 하는데,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구별된 옷. 그러니까 이 구별된 옷은 뭐냐면은 핏빛으로 뒤덮인 옷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에서 한 용사가 오는데 온 몸이 피가 낭자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이렇게 오시는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게 하느냐.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피를 흘려야 된다. 피 안 흘리면 우리가 안 죽으니까. 그래 이제 앞에서는 피 범벅이 된 이 용사가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오는데 누구냐고 불렀는데 2절로 넘어가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옷은 붉은가? 마치 포도즙 털을 밟은 것 같은가? 어찌하여? 이제 옷의 색깔에 대해서 포도즙 털을 밟았다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죠. 그 포도즙 그 털이 밟히니 피가 난다. 그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털을 밟았다. 이사야를 이제 인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가혹하고 그 차별된 것 같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 마치 익은 포도주를 베어서 포도주 털에 다 넣고 짓밟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고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데, 말 굴레 같으면은 높이가 1m까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는 것은 약 300km. 그러니까 이 심판이 온 세상에 이렇게 퍼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이 용사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홀로 포도즙 털을 밟았는데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용사 혼자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을 에돔에 집행했냐? 그러니까 63장
가지가 이 앞부분 전체를 또 이 짧은 6절이 이사야 전체를 꿰뚫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사야의 피날레가 나오는데 거룩한 용사가 모든 악의 상징들을 세력들을 완전히 홀로 부수시고 오시는 찬양. 이 짧은 6절도 아포칼립틱이에요. 목시모는 왜냐하면 내 원수 갚는 날이었고 원수 갚는 날은 바로 구속한 해가 되었다. 내 아무도 없어서 내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 주님께서 친히 전쟁을 하시는데 함께 이 전쟁에 동참하는 자가 너무 없어서 주님께서 의아하게 생각.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이 세상의 악을 멸하시는 거룩한 용사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 사탄을 무적행에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전쟁 안에 동참하지만 이 싸움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그 서늘이 땅에 쏟아졌다 하고 이렇게 열국 예언과 또 이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이 심판을 딱 마무리를 하니까